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주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장로님은 그냥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우리 이득봉 장로님도 오셨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건우 학생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우리 청년부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올 때마다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보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 주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셔서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약 한 40일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셨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너희들은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애쓰면서 살아가는 책무를 갖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두 번째 명령을 하셨는데 이 두 번째 명령은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1장의 말씀 한번 열어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님이지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참 많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또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26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수많이 거듭거듭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185장에 보면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185장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그은우였으면 제가 더 잘 불렀을 텐데. 성령이 오신 게 왜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길래 이 성령이 오신 것을 온 세상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도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온 땅에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찬양을 보니까 성령이 오심도 기쁜 소식이고 온 땅에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임이 어떤 이유인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성령의 기쁨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간다고 해요. 십자가를 아직 지시기 이전이었거든요. 제자들에게 나는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간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죽으신다라는 말인가? 우리와 영영 헤어지신다라는 말인가? 여러분, 헤어짐은 슬픈 거잖아요. 죽음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당시 느끼기에,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만 지금 당시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지 못했고 죽음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부활이라는 사실도 아직 그들에게는 듣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이 말은 죽는다라는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마음에 그냥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함께 있으면 좋은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니.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전제로 누가 오신다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유익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죠 너희들이 유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내에서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책망하는 분이셔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자,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좀 더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고,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먼저 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무엇이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9절만 9절만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참 많지요. 참 많은데 가장 그 죄의 근원적인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게 죄다.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신대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진리가 들려졌으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쳐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미워했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이게 너희들 잘못된 거야. 예수를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거야. 이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주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나라는 사람의 추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내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내 안에 막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성령님의 역할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요.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로 가니? 아버지에게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는 어떤 의일까요?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착함, 우리가 가진 의로움, 우리가 가진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래서 사람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남한테 피해 안 입혔으니까 천국 가겠지. 율법 지켰으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의롭게 산 것 같으니까 내가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의로움에 대한 기준을 싹 다 깨버리십니다. 싹 다 깨버리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움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 모든 부분들을, 그러한 것들을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의로울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울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는 예수님이다. 의는 예수님이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버리는데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못 봐.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11절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누구인가요? 저기에서 세상 임금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 마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 모든 죄인들을 흔들어 버려요.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존재이지요.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였는데,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다고 하죠? 지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탄 마귀는 언제 심판받나요? 예.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탄 마귀는 그때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갖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인생의 왕 노릇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수인으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미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증시킨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천국 갈 것이고, 우리가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의 수하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걸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9절에서 말씀했던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다. 죄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무서운 죄를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율법적인 죄, 세상의 법규를 어기는 죄, 이것에만 딱 한정돼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시지 않는 게 아니지만 죄예요. 그런데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어떤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이 죄에 빠져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늘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들만 치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책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모든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바로 보혜사이지요. 보혜사.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진리는 뭐예요? 이 진리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앞으로 늘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으로 늘 나가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 13절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자,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되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듣게 하셔요.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알기는 알아. 그런데 살아가지 않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죠. 네가 지식은 많을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알아. 아는 대로 살아가게 하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아멘 타임입니다. 아멘을 해야 될 순간이니까 잘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 10분 하셨어요.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 작은 예수님들이시지요? 그렇지요? 예.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바로 성하고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령님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들죠? 방언하고, 성령님 하면 애언하고, 성령님 하면 치유하고, 이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은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건 일부예요. 아주 일부예요. 성령님의 중요하신 사역은 진리를 보게 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셔요. 견딜 수가 없게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예요. 우리 새서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삶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이 그러면 행복한 삶이죠? 두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압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가요? 그런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해. 교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지, 교회 이렇게 세워져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이 뜻대로 내가 만져지고 빚어지고 세워져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압니다. 내 가정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지고 빚어지고 꾸며져야지요.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 오늘 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코로나가 또 유행이래요. 여러분, 코로나 요즘에는 이제 대수롭지 않지요? 근데 무섭게 막 번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정말로 무서운 질병이 우리 이 세계를 싹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7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걸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죽은 사람들만 7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가장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급급했던 것이 뭐냐면 백신 만들어내야 된다. 백신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맞아보셨지요? 그렇죠? 간혹 그때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맞지 않는지 아세요? 이분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만들어낸 그 백신이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 불신이 있어서 맞지 않았어요. 정부는 계속해서 안전하니 맞으셔야 됩니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신뢰하지 못해요. 왜냐? 맞아서 탈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맞아야 될 백신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백신은 어떤 백신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백신인 줄로 압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백신을 우리는 꼭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백신을 누가 맞춰줘요? 누가 맞춰주고 있죠? 성령님께서 맞춰주셔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걸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라는 사실은 내가 정말로 기쁨의 사실이고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요, 정말로 우리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되 마음에는 충만함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행여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동안 나는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했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느껴지지 못했어. 깨달아지지 못했어.
갈급함이 없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받아들이시는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라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한 백신, 그 백신이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가기에 갈급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여 살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알리고 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